오늘은 이사야서 5장 1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붓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정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에서 거룩히 구별되시로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피폐한 곳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 동족들과 또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언한 두 번째의 재앙을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직면한 기본적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날의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까?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이 두 번째의 문제도 물질주의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다르게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를 쾌락의 미침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 관한 무절제한 방종, 이 구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은 특별히 술, 독주와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 이사야와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쾌락이 아니라 사람들이 쾌락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꼭 술과 음악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쾌락에 취해 있고 그것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8세기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기술한 자세한 상황들은 현 세상에서도 그 대부분이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과 또 그 술을 동반한 모든 것이 갈수록 더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유명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제공하는 놀라운 삶이 무엇입니까? 술과 여자와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대언자 이사야가 묘사한 내용은 놀랍게도 아주 현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잔치에 대해 언급합니다. 먹는 것, 연애, 잔치, 그러한 삶이 여기에 너무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해 대언자 이사야가 자세히 분석한 이러한 견해를 생각해 보기 전에 본문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두 가지 일반적인 요점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이사야가 이 현상이 사회 모든 계층에 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하나이며 모두가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위대한 성경적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크고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리고 그의 모든 다른 구분들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그룹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13절에서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과 일반적 무리가 나뉘어지는데 둘 다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사회를 그와 같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소수와 나머지 무리들로 나뉩니다. 14절에서 다시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들의 영광과, 이건 이스라엘 중에서 큰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큰 무리와
이들은 일반 대중들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도 그는 이 점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로되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천한 자는 높아지고 그래야 일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천한 자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구분이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고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국가에 속했고 피부색이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채도 있는 자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종류의 구분이 그토록 적합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문제가 다 노동자 때문이지도 않고 다 고용주 때문이지도 않습니다. 쌍방이 똑같은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드카나 위스키나 또는 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지독한 어려움의 때에 이러한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며 이사야 대언자를 아연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형편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방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를 매우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거의 매일 유명한 신문의 제1면에서 우리는 여기 이사야 대언자가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나라의 어려움이나 전쟁의 위협 또는 궁극적으로 재난을 가져올 매우 심각한 그런 위기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면의 또 다른 난에는 너무도 사소하고 헛된 어떤 것, 유치하고 거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위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쾌락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불에 타는 동안 악기를 켠 사람은 네로 황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는 듯 보였지만 사람들은 술과 춤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쾌락에 미친 증상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쾌락에 미친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이 깊도록 술이 그들을 불타오르게 할 때까지 독주를 따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특징은 쾌락이 삶에 있어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삶의 목적이며 목표가 됩니다. 쾌락이 곧 삶입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쾌락지위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쾌락이 다른 모든 것 앞에 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쾌락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쾌락을 반대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메시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참된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엄숙하며 불투한 표정의 구질구질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라는 용어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합니다. 행복과 즐거움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윤리학과 기독교를 혼동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밀톤의 말처럼 기독교는 기쁨을 비웃고 고된 날들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쾌락을 위해 살고 쾌락을 숭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쾌락이 삶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며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주의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을 절망과 몰락으로 이끈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애국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고트족과 반달족들 그리고 다른 야만인들이 실제로 로마를 에워싸고 정복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용맹이 로마의 멸망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로마를 약하게 한 것은 내부적인 부패였습니다. 그 부패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쾌락에 미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기 집 욕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황금 욕실을 가져야만 했고 거기서 술과 음악으로 질퍽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쾌락에 대한 심취가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 후에 많은 다른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제국들은 내부적 부패의 결과로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상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궁금합니다. 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쾌락을 사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만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참된 관심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층을 막론하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두각을 나타내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에 대한 참된 관심 때문에 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기여하기 위해 직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신분의 상징을 위한 일종의 욕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은 더 많은 쾌락을 사기 위한 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쾌락이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삶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남녀 선수들은 마치 노예처럼 돈에 팔립니다. 쾌락조차도 사업이 되었고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스포츠로 내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즐깁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제쳐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현대적인가를 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이 쾌락에 대한 광적 태도가 사람들을 붙잡아매어 자기들의 일과 직업, 심지어 명성까지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이 그토록 강하게 붙드는 힘이 되어 사람들은 그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이 될 때까지 쾌락을 따릅니다. 정직한 노동이나 진실된 일 또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쾌락에 미친 삶의 인위적인 면을 보십시오. 이사야 대언자는 여기서 그것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움은 노출되어야 합니다. 쾌락에 미친 삶은 술과 노래와 특정한 유형의 음악에 의해 자극을 받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술의 영향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까? 쾌활해지기 전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전에
함께 서로 즐길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인위적인 자극을 받아야 합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인위적인 자극제나 흥분제에 의해 행복을 유지하려는 방식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불행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소를 강조하겠습니다. 쾌락에 미친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았습니까? 주로 그 삶은 두 가지 것에 의존합니다. 첫째는 독주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한 유형의 음악입니다.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피리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율동적인 음악입니다. 이것 또한 가장 심각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삶은 더 높은 신체 기능을 희생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술이 흥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학에 관한 어떤 책이든 펴보십시오. 알코올은 순수한 억제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알코올이 하는 일은 최고의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재기가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음주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억압과 억제를 느끼는 사람은 알코올에 자신을 맡깁니다. 알코올은 걱정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신체 기능을 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있는 더 높고 주의 깊으며 통제하는 자질과 기능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원초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쾌락에 미친 삶을 삽니다. 술이나 마약을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중독시킴으로써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음악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한 유형의 음악, 즉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추고 몸을 흔들 때까지 끝도 없이 반복되는 리드미컬한 음악입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발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은 자기 몸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종류의 효과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분명히 음악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리듬의 반복과 몸의 움직임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상위에 주된 신경이 마비되고 점진적으로 일종의 취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술과 음악에 함께 취했을 때 거기에 본문에서 대언자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식의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삶은 갈수록 더 현대의 삶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고 자유분방하고 미쳐버린 삶입니다. 그것은 점잖고 인간적인 예절로 행동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것을 보급하며 돈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의 희생자와 봉이 됩니다. 여기 불쾌하다라는 인플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쾌락에 미친 삶을 시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뇌의 중심 통제기관이 술과 음악에 의해 마비되고 그런 다음 본능과 열정과 욕구와 정욕이 사람들을 통제하여 그들을 그 정욕의 불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모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저급한 부분에 속한 본능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보와 타락의 요소가 있음에도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15절에서 거만한 자의 눈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본능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식의 삶을 산 사람이 여전히 자기들은 위대하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식의 삶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술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불로 태움을 당하고 고삐 풀린 말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쁨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독주의 모든 효과를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다른 신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에 특권을 결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진짜 문제는 여전히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끌려갔도다. 자, 사람이 무엇입니까? 단지 돈을 만드는 기계입니까? 단지 쾌락을 즐기는 동물입니까? 술 취하고 섹스에 빠지고 광란의 음악으로 미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마치 농장의 동물처럼 행동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쾌락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입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분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기원과 특성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무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진화론이 마치 큰 칭찬이나 되는 듯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단지 발달된 원숭이이며 생각하는 동물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개념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 전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참 위대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엇에 대해 그들이 무지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현대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국가보건당국이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힘과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하며 자기들의 발명품과 기계 등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해와 비를 거두신다면 우리 모두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지하며 자기들만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긍휼과 연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 때문에 기근과 재난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와 공급뿐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의 페이지 안에서 우리는 역사를 참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왕들과 방백들과 정치가들과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주를 과음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유의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지합니다.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 롱펠로우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아도 극도로 미세하게 갈린다. 죄는 언제나 사람들을 따라 잡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지니라. 비록 오래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끝이 올 것입니다. 왜 배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분이 언제나 해오셨던 일을 보지 못합니까? 이제 마지막 사항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벌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에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그들이 어렵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의로움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이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욕과 열정과 욕구를 섬기면서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만물의 통치자로 만든 것은 사람을 동물처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질서와 통제력 그리고 이성과 정신을 가진 자로서 모든 영광스러운 차이 속에서 피조물 가운데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에 의거하여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이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역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도 이것은 동일하게 분명합니다. 이 사실이 명백했던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위에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을 출판했던 해인 1859년경에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폐위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그를 망각의 음부에 던져 넣어라.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며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인들은 그것에 대해 노래했으며 인간에 의해 국제연맹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에 겨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인류의 죄악에 대해 그 진노와 불쾌감을 나타냈던 세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금세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너무 늦기 전에 그 행위를 중단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압니까?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었던 그러한 쾌락에 미친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러한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쾌락의 삶에 참여한다면 결코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독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언제나 더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마약을 시작하면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형태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은 절제의 부족이며 인위적인 흥분제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도가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은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의 삶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의도되었기에 그러한 흥분제나 자극제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언제나 점진적인 퇴보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한 삶은 언제나 힘과 고상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상실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얻기 위해 자기들만 위해 살 때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와 자녀들과 또 어느 누구라도 내어버립니다. 쾌락이 최고가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내버림을 당합니다. 이 어떠한 우아함의 상실입니까? 이 어떠한 정절과 순수함과 고상함의 상실입니까? 쾌락에 미친 삶은 언제나 모든 최고의 힘들을 잃게 만들고 가장 고상하며 세상의 자질들을 잃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욕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로되. 성경은 그러한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후의 역사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떠들썩함은 조롱을 당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그 모든 호화로움과 영광과 그 모든 웃음과 즐거움과 그 모든 행복하게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그 인위적인 행복과 가공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그 인위적인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술과 여자와 노래, 야밤에 밤을 밝히는 번쩍이는 불빛들, 서울과 뉴욕과 파리와 같은 큰 도시들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것은 낮아질 것입니다. 모든 떠들썩함과 즐거움과 행복은 결국 무로, 없을 무자 무로 변할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우리 주님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부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죽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악한 자들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애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종말은 지옥입니다. 이사야는 여기 본문에서 회화적인 비유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쾌락에 중독된 삶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그것은 지옥이며 고통이며 불행이며 끝이 없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크고 작은 자와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높고 낮은 자와 모든 교만한 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려갈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떠들썩함과 함께 그들은 지옥으로 하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메시지의 진리를 보았습니까?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여한 이 어리석은 삶과 쾌락의 현기증 나는 회전을 멈추십시오. 잠시 멈추고 질문해 보십시오. 삶을 평가하고 그 종착점이 어디이겠는지 질문하십시오. 과거에 그래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관심을 갖고 고려해 보십시오. 시대의 징조들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고려한 후에 생각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십시오. 이사야는 이 구절의 마지막에 훌륭하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피폐한 곳을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 발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21세기의 사람이 되지 않으며 눈이 높은 자같이 되지 않으며 그 대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의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겸손과 온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은 찬송받으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길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질 것입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의 피폐한 곳을 먹으리라. 다른 자들이 떠났을 때 양들은 자기 우리에서 온전히 만족하게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의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과 다가올 심판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그런